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은 가능한가? 사랑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상가들은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훌륭한 사상가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근대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빨간 서적의 대표적인 인물, 빨간 인물이죠. 칼 막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가가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도 이 마르크스 때문에 격동의 세월을 보내서 그런지 마르크스를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가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굉장히 쇼킹하지 않나요? 이 마르크스가 자신의 저서를 쓴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그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인간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자, 하나 넘겨봐 주세요. 유대인 철학자였던 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사랑, 우리가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으면 나와 너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폭력이라든지 착취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폭력을 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착취를 하겠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폭력과 착취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인기리에 TV에서 방영된 응답하라 1988 여러분 그 TV를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응답하라 1988을 보면은 서울의 쌍문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한 골목에서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들은 거기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TV 드라마에서 그러한 시절을 추억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드라마, 이러한 응답하라 1988 같은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면 그냥 상대방에게서 내가 원하는 이익만 취하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쌍막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이 시대,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이고 어떠한 문제보다도 절실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네 번째 촛불을 켜는데 사랑의 촛불을 켜고 있죠. 사랑의 촛불을 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사랑의 언어가 가득 차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잉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지 못할 때 비천함을 느낍니다. 몸에 값비싼 것을 두르고 있을 때 자신을 귀하다고 느끼지 않죠. 몸에 값비싼 것을 아무리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더 잘 알아요. 대개 인간이 허영을 부리는 이유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귀함이라든지 비천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외적인 것에서 오지 않고 사랑에서 옵니다. 내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들꽃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리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마리아 잉태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선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로 들어섰으니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막 울려 퍼지는,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쁜 노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에만 머물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것이고 마음이 늘 공허한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것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냥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물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꾸 사랑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에 머물러 있게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사랑을 물어야만 합니다.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신학자는 모두 사랑을 물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데 있지 않았죠. 정말로 모든 사상가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물었죠.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 이것을 물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그 위대한 사상가의 이론도 모두 이러한 사랑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묻지 않는 사상가는 좋은 사상가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비판, 이것이 모든 사상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책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도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가장 말년에 쓴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삼위일체론. 그 삼위일체론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삼위일체론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 자체가 사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굉장히 심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 자체가 뭘까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사랑 자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대단합니다. 그만큼 그의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 그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전까지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신학자들은 모두 인간 바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인간 자신과 인간의 내면을 중요시합니다. 거기를 응시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인간의 외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어거스틴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보면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심리학적입니다. 사이콜로지컬해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심리학을 시작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 프로이트라든지 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을 시작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느 피조물보다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 나라는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통찰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를 창세기를 해석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아담의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의 죄는 자기 사랑이다.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self-centeredness,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죄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욕망은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나를 향해 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한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깥을 향해야 됩니다. 바깥을.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바깥을 향하면, 즉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발생하면 동시에 구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므로 사랑이 발생하는 곳에 구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사랑이 발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발생하면 거기에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한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익이죠. 이익, profit. 구원이 발생되는 것을 싫어하고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구원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마리아 찬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가 누구냐면 구원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발생하면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곳에 계속 자신들의 이익만 발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의 힘으로 구원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 즉 줄이는 자들, 배고픈 자들, 이러한 자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 구원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그 주장을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냉장고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냉장고의 발명으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음식을 쟁여놓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만약 냉장고가 없다면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이 금방 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어 먹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만 레위기에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목제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죠. fellowship, 그렇죠? 화목제. 화목제라는 것은 무슨 제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에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뭡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그날 잡은 고기, 그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고기는 바로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소 한 마리를 다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날 잡은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것을 그냥 이웃들하고 다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다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절실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분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과 같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대가 사랑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럴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원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가짜 사랑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사랑은 그 자체 내에 구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 발생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발생하는 곳에는 동시에 구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사랑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없애는 마음으로 내가 냉장고를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냉장고를 없애버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눔을 늘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매일의 삶이 화목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또 나눠야 합니다. 제가 팬데믹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장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홈리스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출근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새 우리 교회 이 중간 생추어리와 이 친교실 사이 그 공간에 와서 쉬다가 뭔가를 어질러 놓고 간 그런 홈리스들의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교회 와서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홈리스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쉬어갈 수 있게 의자들도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수기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하죠. 그 식수기도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스한 밥 한 끼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홈리스를 관찰해 보니까 홈리스들도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홈리스들이 있고, 그런데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홈리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홈리스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정말로 힘든 그러한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 있는 홈리스들은 그 기관을 통해서 돌봄을 받겠지만, 그런데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리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쓰레기통을 뒤져서 뭔가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가려고 그 고장난 그 수도꼭지를 늘 망가뜨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좀 마음을 모두어서 이 베이 지역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홈리스 사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딴 데서 오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모두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자기 몸을 버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급진적 사랑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인간이 아직까지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구원이 영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경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인간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랑을 발생시켜서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마리아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렇게 막 퍼져나오는 그러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사랑을 묻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구원을 발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 구원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 탄식하는 이들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이 구원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냉장고를 없애는 마음으로 나눔을 늘려가고 매일의 삶이 화목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와 그것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상대방에게 이익만 취하고 말게 하는 이 시대의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밀고 나가 그 안에서 사랑이 발생하고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도록 사랑의 길을 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저항하게 하시고 사랑하다 죽더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